우리 이어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양세 어린이가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세아가 오늘 너무 잘 읽어줬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건 평범한 방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거며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하죠.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아마 어디 한번 제대로 앉을 틈도 없이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누가 더 괜찮아 보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고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그냥 봤을 때는 마르다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죠. 마리아가 참 눈치 없어 보이기도 하죠. 좀 눈치 챙겨서 빠리빠리 좀 같이 움직여주고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르다는 정신없이 엉덩이 한번 붙일 새도 없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분주한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가 훨씬 괜찮고 마리아는 참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실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마르다도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도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 가운데 다른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분명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손님도 맡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일한 건 맞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혹시 염려가 헬라어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염려는 헬라어로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입니다. 메림나.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을 때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마리아가 말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칭찬받았고 마르다는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아니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들은 것도 좋은 일이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 마르다가 그 일들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엇을 택한 겁니까? 그 마음을 오롯이 주님과 함께한데, 말씀을 들어서 잘했다가 아니라, 물론 말씀을 듣는 건 잘한 일이지만 말씀을 들어서 잘했다가 아니라, 마리아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 일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차이가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기본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나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날일까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냥 의무처럼 하루를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일까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죠.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 주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집중하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이렇게 나누지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데이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서로 만났는데 남자가 나한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여자가 마음이 어디 다른 데 있다라는 게 느껴지든지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운하고 섭섭하겠죠.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함인데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손님도 맡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 하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하는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주님께 향하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을 그냥 보내고 때우고 있는가?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날이라는 것은 알지만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이곳에 나오기까지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서는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그 마르다는 결국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토로하는데 뭐라고 토로합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거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불평의 마음, 비교의 마음, 분주함의 마음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가 물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화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더 깊숙이 나아가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비교가 있어도 안 되고요 불평이 있어도 안 되고 원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그가 지은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기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으니까. 예전에는 가인이 하나님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데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한 예배냐가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틀렸을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을 돌이켜, 그릇된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에 화가 나니까 아벨을 보는 거예요. 아벨. 솔직히 아벨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벨은 그저 자기가 준비한 대로, 형이 드리는 예배를 방해했습니까? 아니면 형이 드리는 예물을 뺏어갔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였는데, 전적으로 가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뿐인데, 가인은 비교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메림나의 상태가 되니까 아벨을 향해 그 원망의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집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마리아가 도와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죠. 마리아와 함께 했으면 좀 더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못하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불평의 마음이 들면서까지, 원망의 마음이 들면서까지, 비교의 마음이 들면서까지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왜 나만 힘들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나만 이렇게 바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인 거잖아요. 이 마음에 작은 불순물이라도, 작은 티라도 섞여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짐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재련하시는 거죠. 금을 재련할 때 금을 뜨거운 불문불에 넣었다가 다시 물에 식혀 두들기고, 또 뜨거운 불문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물에 식혀 두들겨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고 단련하시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참 다행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뺑뺑뺑뺑뺑뺑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조금만 상황이 힘들면 원망했단 말이에요. 불평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40년이 지난 그들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향해 그냥 나아가라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나아갈 때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 성을 점령할 만한 어떤 기구나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전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자, 예수님과 함께 하자, 이게 전부였던 거고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모세가 참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늘 봤었는데 어느 순간 이 뒤에 있는 구절도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자기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한참 수다 떨다가 자기 진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장면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라고 할 일이 없었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 이제 전쟁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군대도 조직하고 군대도 개편하고, 이제 내가 이들을 이끌어야 되니 이들의 습성이 어떤지,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할 일이 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일들보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앞세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쓰셨을까요? 전쟁을 잘해서 쓰셨을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쓰셨을까요? 그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쓰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방송을 만드는 PD들 있잖아요. PD들은 명문대 출신들이 많대요. 왜 PD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많을까요? 왜 방송국에서는 PD를 뽑을 때 명문대 출신 사람들을 뽑을까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을 뽑을까요? 그들이 일을 잘해서 뽑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 PD들을 뽑는 그 면접관인 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은 밤새도록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PD라고 하는 것이 방송을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명문대생들은 학창시절에, 수험생 시절에 그 자리에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D들을 뽑을 때 물론 똑똑한 이유도 있고 일을 잘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문대생들을 PD로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이유, 쓰시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뭘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택하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주와 재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뭘까요? 본을 보여줘야죠.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자리를 가져갈 때,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함께 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주입한다고 해서 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마르다 열심히 일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맞는 일 했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메림나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메림나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헬라어 단어,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마음속에 염려가 없는 그 상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쓸 때, 안부를 쓸 때 땡땡땡 뭐 바울, 땡땡땡 뭐 요한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었는데, 요건 혹시 기억을 못 하시네요. 염려는 메림나였고, 염려가 없는 사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메림노스. 아메림노스 바울, 아메림노스 요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아메림노스 장로님, 아메림노스 권사님, 아메림노스 집사님, 우리 아메림노스 성도님, 아메림노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했으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친밀하니까, 친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해온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만나야 예배지, 우리가 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듣는 것.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이제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것. 우리 인생에는요, 늘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뭐 큰 산일 수도 있고 작은 산일 수도 있지만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어려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죠. 그럴 때 자꾸만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린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덧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림나처럼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우리 믿음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도 모래 위에 지어진 집도 똑같이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창수도 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기도 하고요,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한 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의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도록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땐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불가능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그 안 될 것 같은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주일을 주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일은 주님을 만나야 하는 날입니다. 정말 당연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 예배의 자리로 지켜갈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좀 미숙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진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